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 지금 2005년에 타계하신 우리의 신학 전통에 서 있는 교수님 중에 에드먼드 클라우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웨스터민스터 대학교의 초대 학장을 지내셨고 실천신학 교수이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 후학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쳤던 것은 특히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설교를 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배운 그 제자들이 그분에게 헌정하는 그 책을 써서 그러니까 그분에게 배운 또 그분의 영향을 받은 그 후세대 목회자 신학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한 편씩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한 그 구약에서 특별히 그 설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 박사님을 보면서 거기에 글을 썼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나타난 독특한 요소들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인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왠가 하면 이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모습을 보면 그들이 꽉 막힌 지식인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학 사조들하고 계속 이렇게 투쟁하느라 무기를 든 투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다. 그러면서 상당히 냉소적인 때가 있었는데, 근데 만일 개혁주의 신학이 이 클라우니 박사님 같은 분을 만들어낸다면 개혁주의 신학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항상 느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클라우니 박사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청지기로 여기신다는 인상을 늘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설교의 영광이 자신에게도 맡겨졌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시는 듯 했지만 본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박사님은 성령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에스겔 37장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그 설교자로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설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반성하면서, 특별히 이 에스겔 37장 같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이 기록된 이 본문을 대언해야 되는, 또 설교해야 되는 이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참 내가 설교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그 글에 기록됐던 이런 장면들이 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설교자로서 항상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이 청지기로서의 어떤 그런 거룩한 사명감과 기쁨, 감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한편의 두려움, 이 양가 감정이 항상 설교자들에겐 존재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들고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항상 이런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감탄과 감격을 잊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생하게 들려져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사역의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본문 해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로,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여러분을 사로잡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혹시
에스겔 30장의 마른 뼈 환상이 뭐였더라,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좀 가물가물하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나의 이야기로, 또 내 삶에서 경험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도록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임하실 때 항상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이렇게 자기를 어디론가로 끌고 갔는데 한 골짜기에 이르렀고,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뼈를 자세히 보게 하신 겁니다. 뼈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거기가 정말 그 현장이 얼마나 그 뼈로 인해서 참혹한지를 자세히 보게 하신 거예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또 어떻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뼈가 생겼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날 만큼 이 뼈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여러분, 원래 아무리 그 적군이라고 해도 시신은 이렇게 수습해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신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고대 사회의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 시신들은 어떻게 되는 연륜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참혹한 전투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 골짜기에서 갇혀서 몰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 시신도 수습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죽어버린 그런 현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가 가득하고 뼈가 말라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등산을 합니다. 아주 깊은 산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등산을 했어요. 그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은 정도의 어두운 이런 길을 걷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해골이 하나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겠죠? 근데 이렇게 가고 좀 더 가보니까 해골이 무더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거기서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그 해골을 본다는 건 여러분, 이런 그냥 허벅지 뼈 굵은 거 하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우리가 족발을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해골 같은 거를 막 무더기로 본다, 이건요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 6.25 용사들 이렇게 이렇게 묻히지 못한 사람들 그 왜 시신 수습하고 유골 찾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그 유골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봐도 사실 좀 공포스러운데 무더기로 그냥 해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합니다. 이 가득한 뼈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 사방으로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그 답이 없을 때 혹은 답을 모를 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모르시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의 입장이라면 그 뼈 사방으로 다니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리를 위해서 이 현장에 에스겔을 데려가셨고, 그리고 에스겔을 교육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빌립에게 그 5천 명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이 교육의 현장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아마 뼈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 없을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살 수 없어요.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께 공을 넘깁니다.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을 넘겼어요. 지혜로운 대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면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자. 자,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뼈에게 말씀하라 그러세요.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너희가 살아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게 말씀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좋은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지금까지 살펴왔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지를 우리가 잘 봤어요. 저 에스겔 1장에서 그 전반부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왜 이런 포로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한 감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여러분 에스겔은 목회자잖아요.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포로 공동체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에스겔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7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것은 네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에스겔이 말을 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말을 전해야 됩니다. 안 듣습니다. 그 정도는 견디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귀가 있잖아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어도 귀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듣든 안 듣든 그래도 그 사람은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뼈에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뼈에게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뼈에게. 우리가 사실 좀 더 상세하게 에스겔이 이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라 그러면 해야지요.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어디서 그 주인을 찾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뼈들이 막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뼈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뼈, 팔뼈, 가슴, 목, 머리 등 막 이렇게 뼈가 막 이어지더니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어쩌면 그 판타지 소설 같지 않으세요? 그죠? 막 이런 살이 막 뼈가 막 들어맞고 이걸 그림으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막 뼈들이 붙고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뭐 경이롭겠죠. 그렇게 탁 하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들이 눈을 뜨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병마용처럼 이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비 같은 모습일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이걸 분리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될 거라 얘기했는데 생기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생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러분, 거기 혹시 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을 그으면 좋겠는데요.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 10절에 보니까 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또 대언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아까 제가 병마용처럼 서 있다 그랬는데 서 있지 않았나 보네요. 그죠? 서는데라는 게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다 그냥 뭐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이랬나 봅니다. 서는 걸 보니까 큰 군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가 뭐로 변신한 겁니까? 마른 뼈가 군대로 변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여러분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 한번 보여주고 그냥 끝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환상을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뼈가 군대로 변신한 이 현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줄을 거라고 했던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볼 때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외쳤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실 때 소녀가 일어나셨지요.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11절에서 14절은 이 본문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뼈들은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포로된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별걸 다 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모두 다 멸절되었다. 아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정말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붙잡혀올 때는 그래도 그때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된 공동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도 70년이 있어야 돌아갈 것이고, 7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아마 자기가 거기서 목숨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 이런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서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굳이 노래로 불렀는가 하면, 혹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이까지 본문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15절에서 28절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막대기를 준비하라 그래요. 여기 여러분 혹시 또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일단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다 뭐라 쓰냐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남쪽, 북쪽 다 이스라엘 생각했는데 여기 쓰라고 하는 말이 유다와 짝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족속이었던 대표되는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지 않습니까? 그 두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동칭하고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개를 17절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에는 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15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13가지의 약속이 나온다, 이렇게 구약학자인 이학재 교수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다음 본문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3가지 약속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의 백성을 열국에서 취하여 모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세 번째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리고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신 나라가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실 거다. 그들을 그의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실 거다. 새로운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 땅에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로 열방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죄에서 속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습니다. 그 앞에 11절,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12절부터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감동적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 예언의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30장을 잘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거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어 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예언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시야가 탁 트인 데서 산을 보면 산이 중첩되어 보이죠. 그렇죠? 앞에 가까이 있는 산이 보이고 좀 더 희미하게 뒤에 있는 산이 보이고 또 뒤에 있는 산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산들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산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이죠.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냥 중첩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분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약 백성,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됐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데 특별히 어떤 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덮여 있을 때는 자꾸만 삶이 어두워지고 절망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에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일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안으로 우리 자신에게 자꾸 말씀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순종합니다. 어쩌면 뼈는 자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뼈가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했을 때 살아났어요. 뼈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전교인 성경 3,000독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매주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과연 몇 명 정도가 여러분 완성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지난주 주보까지 237명이 성공했습니다. 1독을 했습니다. 3,000독을 하려면 2,763명이 더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하고 약속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냥 하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온교가 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루에 한 14장 읽으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신 분들 혹시 올해 못 끝내면 또 다음에 끝내면 되니까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밖으로 말입니다. 뼈들도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마른 뼈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 예수님 믿자고 한두 번 말해봤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는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절망적이고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른 뼈들이 주위에 널려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선포하고 행할 때 그냥 나는 뭐 관계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가 부끄러워 복음을 못 전한다 해도 하나님, 내가 우리 예친에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교인이 이동하는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대언하는 사역이 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고, 두 번째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도 가죽도 덮이고 핏줄도 있고 살갗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389회가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에스겔에 52회가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아. 그러니까 이 37장에 하나님이 생기를 쏟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이 소멸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생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 뭐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을 이 땅에만 고정하고 살면 그 생기가 점점 소멸돼 갑니다. 소멸돼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기가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최근에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있어야 삽니다. 주님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에스겔이 그 포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환상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까라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아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마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아 보이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 마른 뼈를 보면서 그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상황들, 도저히 이 상황은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능히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비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그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여러분 그 11절의 절망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의 노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순간순간 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순간이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절망의 순간, 그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제가 세 번째에 그 마른 뼈 이상이라고 해서 에스겔의 이상, 우리들의 이상, 하나님의 이상, 이렇게 해서 워드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거기 에스겔의 이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의 환상을 말합니다. 특수한 현상이죠, 이상. 근데 우리들의 이상은 뭔가 하면, 이건 이상하다 할 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달을 이에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동상이몽을 꿈꾸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성령 말고 돈을 좀 주시면 안 되나? 성령 말고 내게 좀 명예를 주시면 안 되나? 권력을 좀 주시면 안 되나?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얘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물을 때 우리가 정말 이 환상을 본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빌립처럼, 하나님, 지금 이 뼈가 마른 상태를 볼 때 이 뼈에 아마 경과된 시간은 아마 한 석 달쯤으로 사료되고, 이걸 살아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인 눈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보면 현실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딱 판단하고,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 잘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없습니다. 이 비전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해오실 때,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상은, 여러분, 왜 이상국가, 이상세계 할 때처럼 그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그 이상적인 세계, 이상,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상적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가진 사람, 에스겔에 주신 환상을 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핀트를 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살아가면 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른 뼈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 요한복음 19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해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해골같이 죽어있는 말라 비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골의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다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2장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빠져가고 허덕이고 있던,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면서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한때 이렇게 그 명랑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죠. 그분 이야기가 이렇게 뭐 굉장히 그 감동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책이 그 이순신 장군의 얘기 아닙니까?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이 임금이 서신을 이순신 장군에게 보냅니다. 지금 자네가 있는 곳이 괜찮은지, 내가 거기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문의하는 서신을 보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신 이올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좀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인간 왕을 위해서도 이렇게 임금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가신다면 적들이 결코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앞서가시니 적들이 우리를 결코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시니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도 주께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뼈가 무수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현장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보다 몇 배, 수십 배, 수천 배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솟원케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다시 살리실,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회복시키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